감사가 행복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 몸이 아팠으면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자기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주께 3번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아픔을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거를 3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고통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를 했을까? 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성경에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이다. 알았다. 고쳐주마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이 응답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고통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수리해서 겨우 빵을 먹는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늘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는 평생 가시를 품고 살았어요. 평생 고통을 품고 살았어요. 혹 그의 가시가 뭘까? 안질이냐 뭐냐 정확한 변명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을까? 아마 눈병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가시를 품고 살면서도 늘 감사했어요.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뉴욕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로드 딕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2시간 10분도 안 걸린 시간으로 1등을 했어요. 49.195km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로드 딕슨의 아마 영웅이 돼서 카메라 후라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날의 영웅은 코플로위츠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남들보다 하루 늦게 그 다음날 아침에 결승점에 도착합니다. 시간을 봤더니 27시간 45분이에요. 1등은 2시간 10분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27시간 하루 종일 하루를 더 뛰었다는 얘기. 45세의 신체 장애자였어요. 신체 장애자들이 쓰는 그 보조, 의료 보조기를 겨드랑이에다 차고 마라톤 전 코스를 주파했는데 그 해만이 아니라 무려 6년 동안 연속해서 이 마라톤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에게 말하는 그녀는 자랑스럽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발 앞으로 다른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 발, 그리고 앞으로 다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하는 것, 아직도 가능성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암벽을 기어오르는 등산가들은 이런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15cm만 6인치만 오르라. 15cm만 오르라. 왜? 수십 미터의 암벽도 이 15cm의 한 번이 반복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몇 미터가 되든 수십 미터가 되든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에서 27시간 45분 동안 마라톤을 한 이 코플로위츠는 이런 말을 해요. 하루가 걸려도 주파해 보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면 기어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클러치에 의지하고 살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겨드랑이에다가 의료 보조기를 끼고 걸을 때 우리가 남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이고 안 됐다 하고 혀를 찰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라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한 마음은요, 강한 동기를 줍니다. 그리고 확실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한 인간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재생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 여인은 감사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비록 27시간 45분의 마라톤을 주파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능력입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가끔 기도하실 겁니다.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감사 없는 인생은 말라버린 우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감사 없는 삶 속에서 그 물을 아무리 퍼내도 그 우물에서는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인생은 가득 언제나 채워져 있는 우물과 같다. 퍼내도 그의 삶에는 늘 감사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셔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 하나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세상에는 그래요. 자기가 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준 것을 계산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세지 말고 주라 이거예요. 줄 때는 세지 말고 주라. 너의 베푼 사랑을 기억하지 마라. 예? 내가 누구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니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받은 사랑은 기억하라 이거. 근데 우리는 사실 정반대로 돼요.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베푼 것은 이상하게 기억이 돼요. 내가 받은 것은 그냥 받고서 그만. 입 안으로 들어가면 금세 없어져요. 뭐라? 이게 누가 줘서 내가 이 만나 사탕을 먹지?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 인식까지도 생활 습관까지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람 꼭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개에 그런 일을 했어. 아이고 쑥스럽구만 이래야지. 내가
왜 나한테 안 돌아오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속엔 평안과 평화가 아니라 늘 불안과 걱정과 나중에 심해지면 짜증이 나고 그것이 심해지면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 왜? 나는 누나에게 줬는데 누나는 왜 안 줘? 이게 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은 계산에부터 시작되는 게 둘이 쳐다보지 말고 쳐다볼 거 없어. 뭐 서로 잘했다고 쳐다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싸움은 계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줬는데 넌 안 줬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받은 것 없어도 하나, 둘, 셋, 넷 베푸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배트맨 무슨 뭐 아주 힘있고 놀라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휘감아 놓으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데 그 근간이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요? 이젠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 그랬어요. 헬라어의 은혜, 감사 이 단어를 뭘로 썼나 했더니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카리스가 감사, 은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론 문법으로는 뭐 동사냐 명사냐 형용사인데 형용사라고 얘기하면 귀엽게 요럴 때도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엽게 봐주실 때 그때가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다. 아버지나 어머니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밉게 보일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죄를 지었을 때보다 감사하지 않을 때예요.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한 것보다도 더 미운 건 언제인 줄 아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지은 것보다 더 우리를 미워하는 건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야, 너 능력 있다. 난 못하는데 넌 하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될 단어 중에 하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입장권이 있다고 하면 뭘까? 제가 성경을 그렇게 풀어봤어요. 이거는 감사다. 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 입장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감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했잖아요. 큰아들이 아주 그냥 마음에 그냥 분을 참기지 못할 정도로 있는 돈 다 탕감하고 돌아오는
나 탕진하고 돌아오는 자기 동생을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죄짓고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뭘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돼지도 먹지 않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면서 야, 지금 내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내 하인들도 좋게 살아가는 이게 뭘까? 야, 그동안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바로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향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감사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루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족에서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 얘기를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안하다는 말도 미루지 마요. 마음속에 담지 마요. 그냥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냥 혼자 세상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생전 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미안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듯이, 감사합니다 하는 자가 사람의 사랑을 받아요. 이웃의 사랑을 받아.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이 이웃의 사랑을 받더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미안하다. 이게 왜 부끄러워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뭔가 했더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 단어를 잘 쓰는 사람이 사회에서 관계도 좋고 성공한대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아멘도 잘해야겠지만 감사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랍니다, 이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삼중고를 앓고 있던 사람이 말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태어난 지 19개월째 그런 시각과 청각을 잃었게 돼요. 어떻게 말하는가? 그 손가락에다가 이 후두에다 대고 진동에 의해서 말을 하고 듣고 하는 것을, 말의 뜻을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50년 동안 그 옆에서 그를 지극히 간호한 그 부인, 비서겸, 보조자라고 해야 되나요? 동행자가 있었는데, 그가 1937년에 7월달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한국에 오게 됩니다. 대구 그 역 앞에 그 공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학생들 앞에서 연설도 하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앞뒤에 계시니 아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평생을, 그런 대학도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못 바쳤어요. 예? 정말 그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는데, 그가 뭐라고, 많은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한 말이 하나 있어요.
최대의 적은, 당신의 최대의 적은 불만입니다. 그대를 불행의 수렁에서 건져줄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웃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생활로 바꿀 수 있다면 그대는 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그 자기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말끝마다 감사였다고 합니다. 말끝마다 감사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1년 가까이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역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코로나에 마스크를 쓰지 마라, 손을 자주 씻어라, 또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대면 예배는 피해라, 서로 모이기를 금해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공감되는 말이 있어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하는 것은 잠잠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자. 막말, 거짓말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 줄이고 타인의 말에 이제는 좀 귀를 기울이자. 여러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마스크 쓰는 걸로만 그냥 불평하지 말고 그래,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남의 얘기 좀 듣자. 말 좀 줄이자. 잘못된 말은 줄이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감사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손을 자주 씻어라. 어떻게 그랬어요? 손을 씻으면서 그냥 언제나 이 손 안 씻나. 어차피 평생 씻으며 살 거라고 하면 얘기하라. 내 마음을 닦는 심정으로 손을 닦자. 예? 내 마음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는 심정으로 내가 손을 씻자.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할 수 없던 것까지도 내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우리는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모인대. 우리는 모입니다. 무대뽀로 우리가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 그 자체가 조금 마음은 불편해도 그래도 이것이 역시 또 이웃을 살리는 길이니까 영상 예배도 하고 대면 예배도 하는 겁니다만 중요한 건 아무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휘둘러도 내가 믿은 만큼은 버리지 말자. 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이런 표어로 살았잖아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도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부담되면 안 돼요. 주님! 하고 자랑스러워요. 떳떳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내가 쓰러질 땐 주님이 일으켜 주심을 믿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감사까지 잃어버려요.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며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몸은
힘들고 지쳤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오실 때 그런 심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노력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 바쁘고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수요예배도 못 나오셨어. 얼마나 힘드셨으면 성경도 못 쓰셨어. 필사하라 그랬더니 벌써 한 권이 왔어요. 그 내가 속으로 아니 12월 달까지 쓰라고 했는데 왜 벌써 쓰냐고. 로마서를 벌써 다 쓰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최은혜 권사님이래. 얼마나 쓰고 싶었으면 이어서 쓰세요. 제일 먼저 쓰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 쓰러져도 그래도 일어설 가능성이 있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난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쓰러졌어요. 어떡하라고? 하나님 쓰러졌지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버릇처럼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다 아프신 분들. 제가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일어나셔서 예배하셨어요. 근데 오늘 마음이 짠해. 한 번, 두 분 이제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설령 여기 계신 분이 다 저까지 일어서지 못하고 다 앉아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세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그때가 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걸을 수 있을 때 성전을 오고 가세요. 마음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능력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받는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마음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힘들지, 괴롭지, 아프지, 그러나 내게로 와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와중에도 평화를 마음에 누리게 하시려고 했어요. 참다운 행복과 기쁨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눈을 어디로 향할 것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길을 제시해 줬고 이제부터 내가 행복하게 인도해 주세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행복의 길, 불행의 길, 고통의 길, 평안의 길.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면 돼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너무 평안하기만은, 잘되기만, 눈물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벌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아멘의 신앙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감사함으로 강함의 능력을 소유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퇴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한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